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인사한 것은 세계 공통적인 부활절 인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Jesus is risen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예배는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조금 다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숨어 있었던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슬픔을 동참할 것 같지만 사실 정작 우리의 어두운 시간들, 즉 우리의 힘든 시간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친한 사람보다 의외의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겪습니다. 그죠?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정말 나랑 친한 사람이 사실 도와줄 것 같지만 어때요? 그 사람이 오히려 외면하고 의외의 사람, 평상시에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손을 내밀어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니고데모와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있던 동산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과 십자가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년, 그렇죠? 매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그렇죠? 거의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봤지만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무덤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두 개의 중요한 돔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장소에서 찍었는데 좀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진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라보는 바로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등지고 그 마을을 바라봤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때 그 모양이 바로 저 사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누가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많이 올라갔던 동산이에요. 어찌됐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사진을 볼 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어디가 들어옵니까? 네, 바로 황금돔, 그쵸? 노란 색깔, 황금으로 된 이 돔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돔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또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Dome of the Rock이라고 해서 바위 위에 세워진 돔이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자, 그런데 뒤편을 보시면 또 다른 돔이 보입니다. 네, 수은 그림 찾기죠. 제가 딱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돔은 바로 성묘교회, 즉 예수님의 무덤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앞에 있는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사원이 아니라 뒤에 있는 작은 성묘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먼저 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간다 이러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죠. 장소가 그죠. 여러분 저는 여러 장소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장소는 제일 먼저 가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까 전에도 그림에도 봤지만 바로 성묘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묘교회를 가봤는데 이 성묘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나라 여러 나라 순례객들 이 순례팀들이 와서 그 성묘길 성묘교회를 가는데 아주 빽빽하게 갑니다.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가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죠. 성지순례 성전 이런 데 갈 때 보면 가방에 배낭에 꼭 태극기와 그 여행사 아니면 학교 그런 깃발을 꽂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팀이 가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때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자 5명씩 묶읍시다. 그래서 5명씩 묶어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호주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섞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점점점 막 끌려가게 됩니다. 마치 이태원 사고 나기 일부 직전 그런 느낌처럼 점점점 끌려가요. 나는 더 보고 싶은데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뭐예요? 그냥 스킵하고 쭉 하고 나와야 돼요.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성묘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묘교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무덤, 즉 예수님이 살아나신 바로 그 무덤을 기대하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묘교회는 아주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무덤 교회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묘교회는 십자가와 무덤이 함께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집션, 콕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아프리카 신도들 아니면 동방의 콕틱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조금 표현을 하자면 사도들, 사제들. 여러분 이 사제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검은 복장을 입고 그죠? 그리고 이 사제들은 어떠냐? 또 검은 또 이렇게 모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정교도들, 오션닥스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카톨릭 이런 모든 종파들이 사실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무덤에 더 집중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한 곳에 치우쳐서 예배하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느 한 스폿, 그 지점에서만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어딜까요? 바로 무덤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 예수님이 있었던 그 무덤, 그 영광만 누리려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 그 무덤, 이것보다는 무엇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십자가도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즉 갑자기 많은 고민과 많은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개 나의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재정에 재물에 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녀에 대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뭡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자녀 나의 십자가야. 그죠? 나의 건강, 나의 질병,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는 영원한 영광,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나의 고민을 다 모르잖아요. 알죠. 목사님 말씀대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다 회복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내 삶을 한번 보세요. 내 삶을 한번 조금이라도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 그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어려운 상황만 계속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은혜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믿음이 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보이는 환경에 매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환경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믿음 생활에 틈이 생겼다는 것은 악한 마귀에게 틈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부활의 믿음으로 굳건히 지킨다면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 말씀을 띄우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근심하나,
우리가 근심하나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을 믿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넘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왜 십자가와 왜 무덤이 함께 있어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을 조금 짧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왜 십자가와 이 무덤이 함께 있어야 되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무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소망, 승리, 뭐 이렇게 좋은 것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생각나죠? 고통, 고난, 인내심, 뭐 이런 것들이 연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갈라놓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는 십자가고 무덤은 무덤이고 부활은 부활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믿음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접목시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 준비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단편적으로 보면 계속 그 십자가, 어려운 일, 계속 이것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악한 마귀에 어때요? 틈을 주고 계속 우리가 힘든 삶,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도 있고 그리고 부활 위에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색깔은 단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 있다가 이제 막 한국에 막 들어왔을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단색 문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단색 문화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그런 것을 느껴본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뭐 바깥에 나가서죠, 차를 한번 모시면 뭐 우리 주차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뭐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흰색, 회색, 검정색, 이런 색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외국만 나가도 이 자동차 색깔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뭐 노란색 끄는 사람이 있고 보라색 끄는 사람이 있고 핑크색 끄는 사람이 있고 뭐 스카이블루죠, 아주 파란 차를 끄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0%에서 80%가 흰색, 검은색, 회색 차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옷도 좀 비슷합니다. 오늘 대부분 맞네요. 대부분 흰색 아니면, 그죠? 검은색 아니면 회색, 우리 노란색, 밝은색 입으신 분들도 있어요.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색깔을 좀 우리가 많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겨울에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요,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을 오랜만에 탔죠. 오랜만에 탔는데 지하철이 너무 우중충한 거예요. 완전 시꺼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까만색 잠바를 입었습니다.
특히 그날은 비가 오고 또 출근 시간이어서 또 겨울이어서 다 검은색 잠바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나아가는데 제가 뒤에서 보면서 야, 검은 군대가 가는구나. 뭐 이렇게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노란색, 하늘색, 뭐 이런 색을 입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색깔의 이 스펙트럼을 좀 넓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색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양한 곳에 존재하고 또한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적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셨고, 그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힘든 자를 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혈액병에 걸린 여인 어떻습니까? 즉시 낫게 하셨죠. 눈먼 자는 어때요? 눈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이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공부를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애들이. 또 공부를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학생들이 3, 4모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러죠.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얘들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러면 애들이 그래요. 네, 떡볶이요. 지체 없이 말합니다. 뭐 돈가스요 이래요. 그러면 저는 이 아이들에게 그걸 꼭 사줘요. 사주고 저는 가만히 애들을 지켜봅니다. 왜 지켜볼까요? 기도를 하나하나.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먹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다 제가 중간에 말하죠. 애들아, 기도는 깜빡했네요. 그러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생활, 특별히 거룩한 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떨까요? 오히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운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인데 기도를 안 하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읽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고 숨기기 바쁘는 그런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영광의 빛으로 꼭 생각하는 우리 귀한 성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능력, 축복,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은 뭐가 없으면 부활이 안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어야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영광만 집중합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은 다 배제시키고 이 영광만 주시옵소서, 축복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영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죄사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 죄사함도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너희 죄사함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네, 십자가만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도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십자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엇도 있어야 합니까? 부활도 있어야 이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사함도 십자가만이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제가 매주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힘들고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조금 약해졌거나 아니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해요. 그렇죠? 열심히 헌신을 해요. 또한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제자 훈련을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요. 그런데 이 자라날 때 이 부활의 신앙도 같이 있어야지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이 점점 자라나는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나의 의로 받아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제자 훈련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이런 합리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땅에 안 주신 거 하늘에서 다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못 받은 것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실 것이다.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부활이 없는 십자가, 부활이 없는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나의 상황이 어려지고 나의 상황이 바빠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가장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교회 들어오면 그렇죠, 십자가가 보여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를 좀 많이 떼고 있습니다. 좀 떼고 있어요. 특별히 합동은 이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의 다 뗍니다.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성전을 보자마자 아이 김 목사님 십자가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떼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그랬죠. 오지 마라 이제. 제가 좀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조금 신앙생활을 좀 고지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어떨까요? 부활도 없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이 십자가를 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무엇을 달아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렇다고 모든 교회들이 다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큰 스크린을 달고 그리고 십자가를 어때요? 옆으로 달거나 아니면 치워버리거나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내 자신이 얼마나 말씀에 죽었는가? 십자가를 볼 때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 또한 십자가를 볼 때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얼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십자가도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지만 그 뒤에 있는 바로 부활의 믿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역사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